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또 앞뒤로도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시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배추를 뽑아오고 절이고 어제부터 하게 됐죠. 오늘 이제 뭡니까? 소금에까지 다 절었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배추를 씻는 거죠. 씻고 내일은 이제 배추를 이제 김치를 담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 주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내년 김장 맛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진짜입니다. 엄청나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 미완성의 사람, 아브람이 드러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도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은 셈족이죠. 셈족인데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쿠웨이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셈족이 하나님께 어느 날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주류가 된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그래서 셈족인 이 아브람 하나가 함족이 모조리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오늘도 낯선 곳에 살기가 쉽지 않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제 가서 살아라 하고 이 사람이 부름을 받아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지에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부름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그 아브람은 복입니다. 복. 아브람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합을 해보면 부름받고 가나안에서 사는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서치는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올바른 삶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다든지 뭐 대단한 권세가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놓은 것은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네가 만나는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럼 네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이 복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러내주는 복이 뭐냐? 드러내주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관계하는 나라들이 복을 받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 놔두고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행복해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오늘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곳, 이곳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1000번 만번 해도 헌금을 수억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가 행복하면 돼. 나라가.
그래서 어딥니까? 저 필리핀의 박누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까지 진료를 하다가 죽었어요. 계명대 출신이야. 계명대 출신인데 이분이 그렇게 죽으니 필리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부자는 안 됐어요. 뭐 어디 병원장도 못 돼봤어요. 그냥 의사 면허증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필리핀 사람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의 정체성이 복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사람이다 라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 롯이 있고요, 조카. 그 다음에 소돔 왕과 소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의 재물들, 소돔 나라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 건져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죽을 사람인데 살게 됐으니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지. 막사님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복입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믿음이 좋다. 그것도 복이라요.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게.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복을 받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엄청나게 그 당시 큰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그 소돔 왕이 자기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해요. 거기다가 이 사해가 소금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소금 자원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함족인 이집트가 또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세계적인 대국으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이제 위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이 메소포타미아의 셈족인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참에 이제 조공을 못 바치겠다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돌라오멜 왕의 입장에서는 이 함족인 소돔 왕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가 조공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 차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들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10만 명을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을 치러 왔습니다. 소돔 왕도 이제 5나라가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전쟁을 거기 시딤 골짜기에서 한 거예요. 근데 시딤 골짜기가 진흙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은 작전을 잘못 짠 거죠. 시딤 골짜기에서 하면 우리 땅에서 하는 게 이길 것 같은데 둘 다 진흙구덩이 빠졌어요. 둘 다 진흙구덩이 빠지면 숫자 많은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게임 쉽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크게 대패를 하고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 재물을 다 뜯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필이면 그돌라오멜 왕이요. 그돌라오멜 왕도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 무렵에 바벨탑을 세울 그 시절에 함족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셈족들을 노예로 불어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이제 함족도 함께 사그라들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셈족들이 그동안에 고생하다가 또 숨어 살다가 하나하나 결집체를 이뤄가지고 셈 나라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 제일 강한 나라가 엘람이라는 나라인데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저 가나안 땅 팔레스틴까지 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돌라오멜 왕이 쉽게 이기고 돌아가는데 아브라함 집 근처로 지나가다가 그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탈출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당신 조카도 잡혀가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318명의 자기 개인 기병들을 데리고 쫓아가요. 200km를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고요. 만나서 어디까지 또 80km가 더 멀리 있는 호밥이라는 곳까지
따라가가지고 계속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면이 손들어 버렸어요. 다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소돔 왕이 걸어서 이틀을 걸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를 하죠. 아브라함이 일약 뭐가 됐다?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제 채신이나 위신이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셈족이랬잖아요. 그돌라오멜 왕도 셈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가 나요. 셈족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홀홀단신 가나안 함족 지역에 가서 살았고요. 그돌라오멜은 하나님의 약속된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복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막 침략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 삶을 살았어요.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내 혼자서 이 함족 무리 속에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저 셈족 그돌라오멜 왕이 잘 왔다. 싹 썰어버렸네. 이제 나 깃발만 꽂으면 내가 왕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인 그돌라오멜, 그것도 세력이 큰 그돌라오멜, 그를 318명의 자기 기병만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서 소돔 사람을 다 건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소돔 사람이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어요. 뭐 롯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에게 가서 이민족을 구원해 오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일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면서 살리는 영으로 살았어요.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서던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 이래야 되죠. 그까지는 묻지 말라니까. 아직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아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장되어져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행복의 이 분포가 넓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선교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우리처럼 구원받고 생명의 꽃을 또 피워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영향이 미쳐지는 나라, 거기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교회 선교하는 걸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잘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잘 살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고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바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못 살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야, 너가 부자다. 그러니 너희들 헌금 좀 해라. 헌금 좀 해라.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너희보다 가난하게 사는 마게도니아 교회도 그 극심한 가난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 그러니 부자인 너도 헌금해라. 그럽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기를, 그 부유하신 예수가 왜 가난해졌냐면 바로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해졌다. 거기까지 예를 듭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헌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헌금 안 하고는 못 뺏기는 거라. 못 뺏기는 거라. 우리 새벽교회 성경헌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고는 못 뺏겨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를 위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보 내피에 이미 작정서가 나갈 겁니다. 형편이 되고 안 되고 나중 말하시라니까. 마게도니아도 형편이 안 되는데도 넘치도록 했다고요. 한 달에 5,000원 이상이라도 우리 자식들 이름으로도 하십시다. 또 그렇다 또 모조리 5,000원 할라. 형편이 되는 분은 5만 원도 하고, 형편이 되는 분은 500만 원도 하고. 할렐루야. 말이 쉽다. 이런 두 사람이 그런다. 우리 형편이 안 좋아도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들입니다. 태국의 그 우리 박람웅 새벽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서 죽어도 뭐 아무도 모르는 데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이 낫다 못하다? 나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못 견뎌 한다니까요. 제 김 목사님도 선교 많이 해가지고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요, 그렇게 헌금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딱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평균케 하려 함이라. 너희는 조금 가난해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부유해지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는 뜻에서 그 선교헌금을 하자는 겁니다. 구제헌금을 하자는 거였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왜 선교를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선교했다고 해서 캄보디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몰라.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현재 당장 그 사람들이 배고프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학교 다니면 좋겠다 이거야. 맞는 말이면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 내년에는 선교헌금을 조금 더 하랍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가 2개가 생겼어요. 우리 지교회가. 그러니 더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앞에 슈퍼마켓 장사 잘 된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팔린다고 저 보고 하라 하겠습니까? 나는 형편이 좀 더 어려워져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2교회가 됐으니 더 해야지.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부르짖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어떻고, 뭐요 그게 도대체? 뭐가 피 묻은 복음입니까? 내 지갑을 트는 게 피 묻은 복음이라. 내가 손해보는 게 피 묻은 복음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어려워지는 것이 피 묻은 복음이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접촉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을 받고 또 10년, 20년이 지나서 우리처럼 또 어딘가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막 달려갔거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꽃이 새벽에서 뭉글뭉글 피어나고 그것도 저기서 뭉글뭉글 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을 끓여봅니다. 오늘도 저 찹쌀을 김치한다고 끓일 때 내가 한번 싹 보니까요. 처음에 그것이 한 군데서 뭉글
그다음에 저기 붕글. 조금 있으니까 부글부글. 그거 빨리 안 젖으면 밑에 다 타부는 거야. 그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 생각했습니다. 그래. 야, 우리 새벽교에서 생명의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박홍 새벽교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박나무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볼까.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럽혀 주자. 내가 돌 한 개 던진다고 그게 갑니까? 2개, 3개, 4개, 5, 6개 계속 돌을 던지면 그것이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누나에게 가가지고 누나 손등에 찰랑찰랑 그것을 그려보고 노래한 건 아니에요. 그 우리도 퐁당퐁당 성경 헌금하자 이거예요. 저기 세워진 숫자보다 더 많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에 우리 새벽교회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